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압박과 탈압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상대팀의 공을 뺏어오기 위해 같은 편끼리 합세해서 둘러싸는 것을 가리켜서 압박한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그런 압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탈압박이라고 하는데, 좋은 수비를 하려면 압박을 잘 해야 되고, 또 실력 있는 공격수가 되려면 그런 압박에서 벗어나는 탈압박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므로 시도 때도 없이 마귀 압박이 들어오게 되는데, 1대1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것으로 한꺼번에 오니까 우리가 둘러싸여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마귀 압박이 들어올 때, 우리가 실력 있는 성도들이 되려면 거기서 탈압박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이 압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압박해 오는가? 또 우리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마귀는 불의의 삭시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 믿는 성도들을 압박해 들어옵니다. 불의의 삭, 이걸 미혹하는 것인데, 이런 압박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그 기준을 온전히 지켜나갈 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는 겁니다. 안 보이도록. 하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여러 가지 연막 작전을 펼쳐서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사람으로, 때로는 자기 자신의 자존심으로, 명예로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일의 유익을 통해서 미혹해 하는 그러한 전술을 사용할 때,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을 온전히 따라서 벗어나는 겁니다. 121절을 보면, 내가 공고와 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압박자에게 붙이지 마옵소서. 우리 영혼을 낙담케 하고 또 힘이 빠지게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우리를 압박해 들어올 때, 시편 기자는 여러 사건과 여러 사람들이 자기를 압박한다 그랬는데,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또 힘들어지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벗어났는가? 수많은 원수들 앞에서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고 악한 길을 따라가지 않고 공의를 행하였을 때, 그런 여기서 말한 공의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공의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말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로우심을 어떻게 보이시는가? 119편 전체적으로 나오는 것과 같이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공의의 기준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원수 마귀의 압박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의 기준들을 온전히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캄캄해도 줄 하나 붙잡고 나가면 비상까지 이룰 수 있는 것 같이 그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는 것. 말씀 반대로 행하게 되면 욕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원수의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곤란에 빠뜨리게 하고 음행과 우상 숭배의 길을 가르친 대가로 물질을 얻으려고 했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불의의 삭슬을 따라갔지만 결국 그 미혹에 빠져 자기가 죽고 말았습니다. 광야 시대에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을 치다가 하나님께 줬는데
그 고기가 이사에 있어서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셨습니다. 미혹을 따라간다는 것, 육체의 욕심을 따라간다는 것은 마치 그와 같아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얻기는 얻습니다. 자기 입속으로는 넣었지만 그것으로 만족이나 행복이나 즐거움을 얻지 못하고 그냥 넣고 끝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이와 같아서 정함이 없는 재물을 그렇게 얻으려고 수고를 해도 얻긴 얻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러면 무슨 유익함이 있을 것이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얻게 되면 그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속성과 판단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육체까지라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바로 120절 앞을 보니까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의 공의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마치 이와 같아서 내가 취할 수 있고 입속으로 가져다 집어넣을 수 있고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며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한 길 앞에서는 물러가라. 행악자들은 다 나를 떠나라. 115절에 있는 것 같이 너희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불의 삭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악한 마귀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압박해 들어올 때 그거 좋다고 그거 잡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행악하는 것을 물리치고 우리 육체가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잘 따라갈 때 사탄이 어떤 자들을 건드는가? 자기 편에 속한 사람들은 가만히 내버려도 되니까 건들지 않는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욥과 같이 순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것으로 위협을 하고 또 압박을 가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우군이 되시는,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능히 벗어나는 겁니다. 불의의 삭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육체를 위해서 유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무익한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백해의 무익임을 깨달아서 모든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말씀의 공의 앞에서 하나님을 잘 따라 나갈 때 모든 위협과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또 어떻게 벗어나겠는가? 사탄은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압박해 들어올 때 우리는 이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벗어나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누구와 상대하더라도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예전에 나에게 좀 불편하게 했다. 말 함부로 했다. 그래도 겸손한 사람들은 낮아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방해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근데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누군가 자기보다 위에 있는 거 견딜 수가 없고 내가 낮아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이거 참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래서 교만한 자들이 있게 되면 공동체의 하나됨이 파괴되는 겁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도 무시하고 형제들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탄은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도록 항상 이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압박해 들어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그러한 것을 보면서 똑같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정반대의 모습인 겸손함을 갖추는 겁니다. 이것이 교만에 대한 탈압박입니다. 122절에서는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의 복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교만한 자들에게는 돌아갈 복이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주여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했는데 이건 마치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하나님표 복인 겁니다. 세상 기준에서는 교만한 사람들이 복받은 증표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상의 것으로 교만한 것 인정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약함도 복이 되고 상실감이나 실패 가운데도 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 눈을 높여서 감사치도 못하게 하고 교만한 마음에 들게 할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겸손함으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영적 싸움은 오늘도 지속될 터인데 이 마귀가 어떠한 형편으로 우리에게 불의의 삭슬을 던지고 또 교만함을 줄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함을 가지고서 이 모든 상황에서 탈압박하여 사탄을 싸워 이겨낼 수 있는 영적 싸움에서 이겨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